여러분 혹시 신당역의 기적이라는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3년에 10월 14일 밤 10시에 신당역으로 한 2호선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갑자기 기차 선로에 한 남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실수로 그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진 그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들었고, 다행히 남자는 그곳에 떨어졌지만 기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치이지는 않았고, 기차와 선로 사이에 그 남자가 이렇게 끼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고, 빨리 이 남자를 꺼내지 않으면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119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그런 여러 가지 수군수군 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밀어봅시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에 외쳤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당황을 했죠. 어떻게 그 굉장히 33톤이나 되는 그 기차를 어떻게 밀까 당황했지만, 그때 옆에 있던 한두 사람이 그럼 우리 한번 밀어봅시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그 얘기에 동참을 하면서 기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차에 탄 사람들 이거 밀어야 되니까 빨리 내리세요 그러면서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빨리 내리는 신호를 줬고, 순식간에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기차를 밀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그 기차에 수십 명이 아까 사진에 보시던 것처럼 달려들어서 기차를 밀었고, 기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밀렸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밀려서 그 사이에 끼어 있던 그 남자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신당역의 기적이라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여러 사람이 그곳에 동참했을 때, 힘이 모였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숭의교회 이 충만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충분히 그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부르십니다. 숭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숭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그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외하고 동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조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생에서 획기적인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노아는 그의 모든 삶을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의 삶을 완전히 조정했을 때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그가 인생의 획기적인 조정을 하고 그의 삶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치고 있던 양떼를 떠나야 됐고요. 또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들이 자신의 직업, 그 어부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조정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아주 획기적인 조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조정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떤 부분을 나의 삶 가운데 조정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너의 그 재물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있는 그 돈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그 청년은 예수님께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1절 시작.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소가 24마리. 그 당시에 소가 24마리 있었다는 건 상당히 부자거든요. 그렇게 부자고 잘 살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께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자기의 가족과 직업과 자신의 재산이었던 24마리의 모든 소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의 인생을 조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엘리사가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조정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집회 말씀이 항복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이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옛날만 해도 장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장남인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 제 형제는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5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동생은 시험만 보면 학교에서 상을 타오는 거예요.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었고 동생은 자기 방이 없어서 안방에다가 상장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한 벽면이 산장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명절이 되면 누가 와요? 친척들이 오는데 친척들이 오면 안방에 다 모여서 뭘 보겠어요? 저 상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은이, 제 동생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이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야 너 대단하다. 너 크게 되겠다. 그러면서 예은이를 막 칭찬할 때 저는 뭐 하고 있겠어요? 저는 그 방을 뛰쳐나갑니다. 조용히 그 방을 나가요. 동생이 공부 잘하는 건 좋지만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사실 저는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공부 안 했어요. 저는 놀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고 연애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헤어스타일을 연구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옷 입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편지를 쓸 때 여자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에 드라이만 아침에 할 때 1시간씩 걸렸어요. 잘 보이려고. 그리고 연애 편지 저의 시대까지만 해도 카톡 이런 거 없죠. 편지 시대였습니다. 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것을 여자 글씨처럼 예쁘게 쓰는 글씨를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 캘리그라피가 있었다면 저는 1호의 캘리그라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굉장히 잘 쓰고 꾸미는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쉬는 시간이 되면 저는 항상 편지를 썼거든요. 한 명의 여자를 만족 못해서 여러 명의 막 속초의 김씨 자매, 뭐 양양의 박씨 자매,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도 있었어요. 마산에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구 제가 활동을 했는데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파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편지를 쓰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그 편지를 저한테 이렇게 꾸며달라고 줄을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줄을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그 편지를 꾸며주는 일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나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글씨가 여자 글씨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굉장히 연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당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흔히 말하는 학교의 약간 제비들, 약간 일지는 달라요. 힘세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약간 얼굴 잘생기고 여자친구한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의 시대 때는 보충 수업이라는 거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근데 보충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학교 방학 때 보충 수업을 위해서 그때도 왜 학교를 가는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보충 수업 때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고 어디를 갔냐면 만화방을 갔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척하고 만화방을 갔어요. 근데 이 소문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미행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가 2시간마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학교 가려면 7시 버스를 꼭 타야 돼요. 그거 못하면 9시에 타야 되기 때문에 지각입니다. 7시 버스를 타는데 어머니가 몰래 그 버스를 따라 타셨나 봐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나서 시내에 내려서 어김없이 저는 만화방을 향해 걸어갔죠. 어머니가 미행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제가 만화방에 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저를 부르셨어요. 정훈이 너 일로 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셨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제가 약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어머니에게 끌려갔습니다. 왜요 어머니?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목소리를 깔더니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둘러대려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그 확신에 찬 말과 그 기운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두 번 핑계를 대다가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엄마 만화방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막 내시면서 너 인생 어떻게 살려 그래? 너 대학 안 갈 거니? 그러면서 저의 몸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몸을 그냥 말로 하시지 왜 몸을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막 몸을 흔드니까 제가 이거 놓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대들었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자꾸 참견하세요. 나 대학 안 갈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제가 거길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얼굴로 저는 정말 사실은 착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놀기는 좋아했지만 정말 착한 애였어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한번 못하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엄마한테 대든 적도 없었어요.
그 엄마가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된 큰 아들이 막 대들고 막 대학도 안 간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야,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얘가 공부도 안 하죠. 대학도 안 간다 그러죠. 맨날 여자만 만나죠. 만화방 가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대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바로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서 교회를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힘으로 제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훈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맡기는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었어요. 얘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런 욕심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자녀를 위한 헌금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매 주마다 하기 시작하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헌금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는 그런 헌금이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1호 자녀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정확히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나서 5개월 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만에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1999년도 고등학교 2학년 7월 31일 날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머니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으시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를 수없이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욕심마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항복하신 다음에 1999년도 7월 31일 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2학기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전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학교에 딱 가면 제가 성경책을 폈어요.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딱 펴고 한 장을 딱 읽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2교시 때 또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놀고 있고 화장실 가고 하는데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 성경책 읽었어요. 그리고 또 2교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공부를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맨날 여자 만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공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연애 편지도 안 쓰고 완전히 열심히 공부하니까 친구들이 쟤 미쳤다 그랬었어요. 쟤 이상해졌다고. 어디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것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에 이불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잠깐 가서 밥 먹고 씻고 학교 가고 밤에 독서실 갔다가 1시쯤 와요. 교회 와요. 교회에서 씻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사귄 정이 있어서. 여자친구랑도 잘 만났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정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12월 28일 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인데 이름을 말했네. 은주인데 은주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그래 은주야,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진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오빠 우리 헤어져. 그러는데 왜? 왜 헤어져야 돼?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아줘. 그냥 헤어져.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유를 물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여자친구가 저를 이별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12월 30일 날 밤에 12시에 이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11시쯤에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청원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청원서에 10가지 이제 칸이 있고 기도 제목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1번 이제 가족들 건강, 2번 이제 고3이 되는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번을 쓰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5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청원서를 쓰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딱 쓰고 순간 제가 그것을 멍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의 길을 정말 감사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 저도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신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숭의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부르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조종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항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다면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돈 벌기에 바쁘고 무엇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숭의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